아브라함과 사라는 첫 아기를 생산하였습니다. 그것도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의 일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 7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성공한 사람, 화목한 집안에는 이렇게 웃음이 넘쳐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간에도 덕담을 나눕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 늙은이가 애를 가질 거라고 정말 웃기시더니만 나중에는 정말 우리 가정에 웃음을 주신 거라고. 집안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온 집안이 화목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합니다. 이 모두는 이제 막 얻은 것들이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긴 세월 25년 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 2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것은 실로 심오한 깨달음이고 진실로 진정한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이 웃음, 이 화목함, 이 행복, 이 모든 것들을 25년 동안이나 그 긴 세월, 장구한 세월 동안이나 차질 없이 준비해 이렇게 그 꽃망울을 터뜨리듯이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중간 부분을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가정의 평화를 지킵니다. 2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랄 왕 아비멜렉과도 관계가 원활하고 외교적인 관계가 정말 훌륭합니다. 모든 게 순탄하고 모든 게 순조롭습니다.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사람이 너무 좋고 행복할 때는 이러한 상태가 깨지지 않을까? 정말 이러한 상태가 고스란히 유지되도록 모든 것을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여 평화가 깨지고 웃음이 달아날까? 말도 조심하고 부주의하게 잘못 행하여 축복도 달아나고 행복도 깨질까? 언제나 행실도 조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고이 간직하고자 조심 또 조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마 노년의 나이에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에 또 한 번 먹구름이 들이오고 폭풍우가 몰아쳐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라.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상 아브라함은 모르는 말이에요. 아브라함만 모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험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시험의 사실도 모르고 시험의 의도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만 아는 말입니다. 독자들만 알아들으라고 성서 저자가 그렇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답합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옵소서. 무엇이든지 명을 내려주옵소서. 이런 태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십니다.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 등
흠없는 짐승의 껍질을 다 벗기고 그리고 피는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제단 위에서 완전하게 다 태워서 연기와 향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나아가죠. 번제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9절 10절에서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칼로 그를 잡으려고 하죠. 칼로 그를 잡은 다음에 장작불 더미 위에서 그를 불로 태우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번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칼로 그의 피부를 다 벗긴 후에 피는 제단에 뿌리고 이삭의 몸뚱아리는 불로 태워서 번제물로 바치라 하십니다. 그러면 이삭의 몸뚱아리는 다 타서 죄가 되는 동안 연기와 향기로 하늘에 오를 것입니다. 집안의 모든 웃음과 행복이 이 아이로 말미암았거늘 이것은 충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보람과 인생의 모든 보람과 의미가 바로 백세에 얻은 이 이삭으로 말미암았거늘 이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들의 피부를 다 벗기고 불로 완전히 태워서 연기와 제가 되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인간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왜 이런 극심한 고통을 나만 겪어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쭈고 아무리 따져도 하나님은 답이 없으십니다. 소설가 박완서는 1988년 남편을 암으로 여의고 그리고 불과 얼마 안 돼 같은 해 88년에 다시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습니다. 자식이 5이나 됐었지만은 아들은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온 나라가 88 올림픽으로 축제 분위기였지만 박완서 자신에게는 아픔과 고통만의 연속이었습니다. 딸들에게 보살핌을 받지만 박완서는 음식조차 먹지 못하고 상실감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원태야, 원태야. 내 아들 우리 원태야. 이 세상에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아니 되었습니다. 큰 슬픔에 빠진 박완서는 호소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이 세상에 없다는 무서운 사실을 견디기 위해 내가 왜 그런 벌을 받아야 하는지 영문을 알아야 했다. 아들을 잃은 것과 동시에 내 교만도 무너졌다. 재기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무너졌다. 그러나 교만이 꺾인 자리에는 겸손이 아니라 황폐함 뿐이었다. 박완서는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 제발 한 말씀만이라도 내게 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말이 없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금 생각이 달랐습니다. 때로는 많은 생각과 질문이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선택을 미루고 그리고 결정을 어렵게 합니다. 지나간 25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은 그저 묻지 않고 따르는 게 더 좋습니다. 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신 선물을 왜 당신이 거두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고 나면 당신의 언약은 어떻게 될 것이냐?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 그리고 세계 만민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는 그 약속, 당신의 약속은 어떻게 될 것이냐? 따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대신 아브라함은 날이 새자 곧바로 모리아 산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모든 걸 완벽하게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명을 따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과 일행은 사흘길을 걸어 모리아 산까지 접근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종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오직 사랑하는 독자 이삭만을 데리고 부자지간에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불 피울 장작은 이삭에게 지우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손에 불과 칼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칼은 아들의 껍질을 벗길 것입니다. 불은 장작더미에 붙은 다음 아들의 온 몸을 한 점도 남기짐 없이 다 재가 되도록, 연기와 향기로 날아가도록 완전히 태울 것입니다. 그러면 살을 태우는 소리가 모리아 산에 진동할 것이고 불에 살이 타는 냄새가 만인의 코를 찌를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은 불에 타면서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오를 것이고 땅에는 선명한 핏자국과 더불어 시커먼 재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들과 헤어져 아버지와 둘이서 걷는 내내 이삭은 너무나 궁금하였습니다. 행색과 준비는 완전한 번제인데 번제물이 없는 것입니다. 하여 아버지께 여쭙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은 속내를 들킨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너를 벗기고 태우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다 공개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듬더듬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아들에게 말합니다. 8절,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은 100년이 넘도록 생의 경험을 통해 체득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다가 하란으로 이주했을 때, 하란 땅에서 제법 정착하였고 성공하여서 잘 나가는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다시 하란 땅을 버리고 새로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였을 때, 그것은 지금껏 아브라함이 인생의 들판에서 쌓아올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지위에 오르고 부를 축적하며 명예를 얻은 것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인이 누리는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하심,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라. 설령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실 건 그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비록 내 껍질을 다 벗기고
내가 불에 타 연기와 채로 하늘에 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너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슨 신비로운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모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본문입니다. 저 자신도 일생토록 처음 설교해 본 것이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난해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늦음하게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너무 귀하고 너무 예뻐서 이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바치라 한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학설이 있지만 그 무엇 하나도 우리의 마음에 시원하게 이 본문의 뜻,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나옵니다. 1절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8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리고 13절, 14절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저는 짧지 않은 세월 하나님의 교회에서, 대학에서, 그리고 학회나 다른 여러 가지 모임들에서 일해 보았습니다. 총장님과 사람들은 끊임없이 저를 시험합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저를 사납게 흔들고 그리고 시험합니다. 한 대학이나 기업의 대표가 사람을 시험하고 테스트해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가 장차 어느 만큼의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역량이 있는지, 그가 정말 충성된 사람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알아봐야만이 긴급할 때, 비상시에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험만이 그 사람의 값어치를 증명합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사람을 시험해 봅니다. 하나님도 신자를 테스트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험하실 때에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까? 첫째, 아브라함은 언제나 1절, 7절, 11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무엇이든지 명하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따르겠나이다. 둘째, 아브라함은 즉각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순종을 보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요구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때는 나의 모든 걸 내놓아야만 합니다. 어차피 모든 것은 당신의 준비해 주신 것, 그러므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아들도 가족도 하나님의 것이며 이 내 자신도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번제물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욥기 23편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태우기 좋게 버려놓은 다음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의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해하였는지 이삭조차 아버지처럼 순종하고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그 모든 결박을 몸으로 받아냅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칼을 듭니다. 그리고 가쁜 호흡을 가다듬으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힘있게 칼을 내려치는 찰나,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멈칫 동작을 그치고 다시 순종하는 자세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명령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아이는 너의 독자, 너의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그 아이는 나에게도 그 이상 소중한 사람이다. 그 아이야말로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언약을 체결하여 이 땅 위에 나의 구원사를 이루어 나갈 나의 백성의 조상이 될 사람이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날에 아브라함은 큰 시험을 통과하였고 마침내 그는 온 인류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부터 25장까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 5가지의 어떤 대목들 그리고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뒤늦은 도전, 75세의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도전합니다. 둘째, 하늘의 뭇별, 타오르는 횃불은 그리고 그에게 희망의 불꽃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가 굳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불확실성 속의 외로움,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응답과 성취는 연기되고 너무나 더딥니다. 그런 후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심지어 독자 외아들 이삭마저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넷째, 그는 겸손하지만 때때로 약하고 비굴한 모습도 보입니다. 잔머리도 굴리고 거짓말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그러나 심지를 돋우고 희망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믿음의 관계를 이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신념의 사람, 희망의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키워드는 3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 두 번째로는 인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큰 도전입니다. 훗날의 신약성서 저자들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을 만민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내세웁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니라. 유명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서 또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나니 그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장수하다가 아브라함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다 살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품에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이 실로 하나님의 구원사, 그 결정적인 일들을 다 해나갔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 이 땅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모든 말씀이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통하여 시작될 것을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말씀을 들으며 이 땅 위에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다 되어 아브라함처럼 가장 아름답고 믿음이 정말 굳건한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